그리고 오늘 비중생자들에 대한 선행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은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자, 우리가 앞에 1항부터 6항까지 공부한 분들은요, 그 내용이구나, 정리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불쌍한 중생아, 이 세상 사람아 하는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이건 기독교 용어로서 두 번 태어난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비중생자들의 선행이라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고 성경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숙인 사역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노숙인 사역을 하는데 비중생자들이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밥을 만들고 용돈을 드린다고 하고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는 스텝이 비중생자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으로 와서. 근데 그게 뭐예요? 심지어 예배의 스텝이에요. 주보를 나눠줍니다. 피아노 반주도 할 수 있겠죠? 피아노 전공자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악보 보니까 찬송가 칠 줄 알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 예배를 스텝으로까지도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 성탄절 식사 대접을 하고 노숙 형제자매들한테 선물도 나눠줍니다. 비중생자가 그런 행위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교회를 매력을 느끼고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중생자가 교회 와서 방송 만지고 조명 만지고 피아노 만지고 비중생자가 예수도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거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상달되는 거는 1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이거 아무 의미 없다. 예수 없는 빵, 그 빵은 성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진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선한 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그게 타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우리 저 교회가 이렇게 할까? 우리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바울이 용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 없이 그리스도 전파가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싸움, 그 한낱 싸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서 행해지는 거 아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핵심은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물이에요. 제사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대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인데 왜 안 받아요? 지금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 안 받는다? 얼마나 화가 나요? 차별 아닌가요, 하나님? 근데 뭐예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재물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인이 문제예요. 가인이 문제니까 재물도 문제가 된 거예요.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역시 가인이 문제예요. 계속 예배를 안 받았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제 죄를 알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인이 갈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얼굴 안색 빨개졌나 봐. 얼굴 색깔이 변했대. 그 뭐예요? 화가 났다 이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을진데 그깟 선행이 뭐라고 하나님이 다 받아야 됩니까? 그죠? 예배도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데 불신자들이 하는 그냥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선행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까는 창세기였고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난 뒤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아벨의 제사는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믿는 거죠.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돼. 찬양 인도도 반주도 주보 프린트도 우리가 누수긴 사역도 제가 하는 이 설교 행위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아벨은 그렇게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와, 멋진 표현이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죽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남긴 믿음, 이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들에게 그 유산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더 크다면 이제는 교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국사 차원에서 거론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건국전쟁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건국전쟁 다 봤어요? 보니까 어때요? 다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잘 가르쳐 준 거야? 다 뻔한 내용 나오죠 우리가 볼 때. 나는 그래서 울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 집사람 엄청 울더라고. 제 강의를 잘 안 들었나 봐요. 다 새롭게 듣고 펑펑 울더라고. 난 보고 저거 다 내가 강의 다 했던 거야 저거. 그죠? 토지 분배한 거하고 농지기억하고 상호 방위조약하고 그거 다 우리 배운 거 아니야? 처음 들었어? 그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들 난 지금 작년에 내 강의를 1년 2개월을 했는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 네. 근데 이제 편집이 감동스럽고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박스가 쌓여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울었다. 그럼 내가 이해할게. 그건. 근데 그런 얘기는 내가 안 했으니까. 그지? 그게 안타까워서 운 거지? 그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그 5가지 다 대주제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여성들한테 투표권 준 거, 거기 그 한인 여성 기독교 학교 하와이에서의 그 제가 다 이야기했던 거고, 부정선거 그 다 얘기했던 거예요. 누구 부정선거였다? 부통령 이기붕 다 했던 건데 그거 보고 울었다 그러면 내가 울 거야 이제. 다 강의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믿음으로써 행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 이게 우남이 죽지 않았다니까. 왜 그래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 그게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역시 믿음의 문제. 내가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느냐. 우리 오늘도 기도해야겠지만요. 제가 구역장방에 올렸지만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우리 말라위 지역의 이창기 선교사님 치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카톡이 왔길래 명절 잘 보냈냐 그랬더니 잘 보냈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렇지만 허허허 이래 왜 그래요? 뭐 심각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미랄 선교회에서 자기들 지원해 준다고 왔대요. 말라위에. 그래가지고 몇 개월 체류하고 있는데 미랄 선교회 직원이 자기 이 아프리카 지역을 어머니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언니네 가족하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 선교 사역과 봉사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한 며칠 동안 체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익숙해졌는지 아침에 조깅하러 나갔다가 납치돼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전부 그 시체 찾느라고 찾아 돌아다니는데 하필이면 그걸 이창기 선교사가 시체를 발견했어. 찾다가. 근데 그 시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거의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이 예뻐 보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새신자들 오고 막 이런 거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뒤통수 치고 나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새로 누구 오면 또 내 뒤통수를 몇 년 만에 치려고 왔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서.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유다한테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했지. 나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또 정신 차리고 하지만 그러다 또 뒤통수 제가 또 탁 맞으면은 이 청년은 몇 년 만에 날 또 뒤통수 치고 나갈까? 10년 만에도 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뒤통수도 아니고요. 뭐 사기를 치고 뭐 자동차를 훔쳐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해갖고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번 주에 검색을 해보니까 메이저 뉴스에 다 나갔더라고 보니까 지금. 동아일보부터 해가지고 뭐 YTN 다 나갔어요 지금 뉴스로. 근데 그 당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구역장 방에는 급하게 올렸고 오늘 이제 시트에는 없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말라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신을 온전하게 발견해도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행동들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그 사역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말라위 사람들 원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뭐 여기 와가지고 뭐 돈 벌려고 온 줄 알았나 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은 냉정한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말라위를 더 사랑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 조선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선교사들을 잔혹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 어머니 조깅하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순교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대동강에서 토마스 목을 어떻게 쳤습니까? 성경책 주려고 온 사람을 목을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토마스가 와가지고 죽창질을 했습니까? 총을 쐈습니까? 책 주려고 왔어요. 책. 진리의 책. 우린 잔혹하게 죽인 거예요. 그 청년을 그것도 60대 아줌마가 아니라 청년을 갖다가. 이야, 저는요 이번 말라위 사건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봤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구나, 똑같구나. 복음이 없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야. 저 복음이 없는 저 말라위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이 일들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요일 날 제가 가서
성도들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 목사님이 항상 목사님이랑 연락을 하면 힘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 것들은 선행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목숨 걸고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어떤 봉사활동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근거 없는 그냥 액션에 불과한 거예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돈 주고 내 몸을 태워서 준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요,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그걸 쫓아서 올바르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뭐다? 죄악된다. 영광이 아니라 뭐가 된다? 죄악이 된다는 거. 죄악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악이 된대. 죄악. 진짜 최악이야. 영광이 안 되고 죄악이 된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마당만 밟은 거예요. 빵만 괜히 낭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우리가 오늘 본문은 23장이었지만 6장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라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뭐래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대요. 큰 거리와 회당에 서가지고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은요, 진짜 최악의 기도입니다. 죄악의 기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했던 기도, 예배, 선행, 봉사가요, 영광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죄악이 된다. 죄악이. 아모스서를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방 나라의 죄는 뭡니까? 살인하고 사람 팔아넘기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말라위 원주민들의 그런 죄악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죄악을 다룰 때 아모스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인의 죄악은 뭡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무슨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인의 죄악이란 성경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십계명을 파기하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요. 기독교인의 죄악이란 예배를 등하시 여기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인신매매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모스에서 말하는 이 신자들의 죄악이란 그런 것입니다. 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마귀의 유혹은 그것이죠. 기도해라. 수요 기도에 가지 말라가 아니야. 가라.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높이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그 목적으로 삼은 것에서 선행을 행해야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뜨거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죠? 모두 못 받는다? 죄악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성경 안에서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자, 로마서 9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보고 우리 정리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성경책을 펼치세요. 로마서 9장 16절 252페이지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뭘 하겠다, 갖겠다, 되겠다, 뭘 이루겠다 아무리 해봐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성경 전체를, 교리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남에 대해서 이 건국의 이념과 헌법 정신을 배우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선행은 죄악되는데 그러니까 더 안 하겠다? 그건 더 죄악되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선행도 죄악되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나마 더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은 더욱 죄악되며 라고 우리 교리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이 더욱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2번 나와요. 더욱 죄악되고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게 하는 것이 된다. 마침표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구나. 그나마도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나마도 안 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고 더욱 죄악된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할 수 있는 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 선행을 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체 11조를 하는데 뭐를 탑재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탑재하라. 거기에 믿음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라. 11조도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정의와 긍휼에 쓰이게. 왜? 11조의 원리가 뭐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죠? 레위인들을 살리는 그 기능을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는 게 그 11조의 정신이거든요. 이걸 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11조도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더욱 불쾌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이 온전한 선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그 은혜를 쫓아 행하여지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스스로 무익한 자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부족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선행이라는. 저는요 한 번도 이렇게 선행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미션 스쿨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심지어 신대원에서도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봉사활동 나가서 점수 따온 적은 있는데 선행이란 우리의 교리대로 이렇습니다라고 이까지 거 뭐 7항까지 읽는데 뭐 10분이 걸리겠어요? 2분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복습하는 데는 이거 뭐 1, 2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거 못 알아듣겠습니까? 다 알아듣죠, 말귀를? 전문인들인데. 근데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선행을 배우고 그리고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명을 따라 성령이 불일 듯 하게 하는 아름다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서울의 예수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몰랐는데 선행을 알게 하시고 선행이 무엇인지 어떤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와중에 있는 사람 중에 또 어떤 자를 더욱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행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큰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그 선행을 쫓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행하고 교회에서 동분서주했었던 거 혹시 있습니까? 주님,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외식하는 선행 말고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말씀에 취하여 성령을 연모하여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우리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사역과 우리 성도들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또 같이 하고 또 한번 제가 아까 말한 기도 제목 같이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